오늘은 지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성소에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법궤만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의미에서 조금은 덩그러니 놓여있는, 법궤만 놓여있는 이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지극히 거룩한 처소 지성소는 가로세로 사방이 5m로 된 정사각형의 방입니다. 거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법궤만 놓여 있습니다. 성소의 맨 마지막 휘장 뒤에 위치한 이 지성소는 오직 하나님의 법궤만 놓여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곳 지성소는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나마 대제사장도 오직 1년에 딱 하루 속죄일이라는 날에만 이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번제에 쓰였던 그 제물의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에 딱 하루 들어갑니다. 그 외에 다른 때에 들어가거나 혹은 번제물의 피를 가지지 않고 그 지성소에 들어간다면 대제사장 어떻게 될까요?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대제사장의 죽음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를 먼저 나누고 말씀을 계속 전개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8장 34절 35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대제사장 아론이 입는, 대제사장이 입는 예복의 옷자락 맨 밑단에 뭐가 있습니까? 금방울이 있고 석류 모양의 술을 놓은 석류가 이렇게 수놓아져 있어요. 그게 방울 석류 하면서 쭉 둘러 있어요. 그럼 이 대제사장이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어떤 소리 나겠습니까? 딸랑딸랑 혹은 쨍그랑쨍그랑 하는 방울 소리가 들릴 겁니다. 지성소도 물론이거니와 성소에는 일반 백성들이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성소 밖에 있었던 백성들은 이 성소 안에서 들리는 방울 소리를 통해서 제사장이 성소 안에 계시는구나는 사실을, 제사장이 성소에서 열심히 돌아다니고 계시는구나, 어디 누워서 혹은 앉아서 쉬지 않고, 사실 나중에 모형 보시면 알겠지만 성소 안에는 의자가 없어요. 앉을 곳이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잔머리 굴리는 제사장들은 피곤하면 좀 누워 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방울 소리가 안 들리겠죠. 그러면 밖에서 다 알 수 있어요. 딸랑딸랑 소리가 들리면 제사장이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향도 피우고 불도 피우고 이렇게 알 수 있어요. 물론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렇게 방울 소리가 들릴 겁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보시면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지 아니하리라. 방울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이 죽이지 않는데요. 무슨 의미냐 하면 이 방울 소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제사장이 혹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서 거기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노크 소리랑 비슷해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들어오는구나, 대제사장이 들어오는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울 소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노크 소리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죽이지 마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방울 소리가 들릴 겁니다. 자, 질문입니다. 만약에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 못했던 대제사장이라서 1년에 한 번밖에 안 들어가는 지성소니까 그 앞에 들어가서 지성소로 인한 극도의 긴장감을 못 이겨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면, 혹은 정결하지 못한 몸과 마음으로 대충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죽임을 당했다면,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밖에 있는 제사장들이, 밖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 방울소리가 안 들릴 겁니다. 당에 사람이 걸으면, 대제사장이 걸으면 방울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그가 무슨 일이 생겨서 죽게 되면 방울소리가 안 들릴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죽은 시체를 어떻게 지성소 밖으로 끄집어내고 어떻게 성소 밖으로 끄집어낼까요? 그러니까 이제 형식형제가 말하는 게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거예요. 그나마 배웠던 걸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가르쳤었어요.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죽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모르고 방울소리에 들려서 죽었다면은 끄집어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첫 번째 방법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발목에 끈을 묶고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다가 방울소리가 그치면 그 끈으로 잡아 당기면 될 것이다. 라고 저도 어릴 때 배웠었고 그랬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두 번째 아니면 지금 24의 말씀처럼 다른 제사장이 들어가서 들고 나올 수도 있겠죠. 그게 두 번째. 마지막 3번 레위인들이 들어가서 들고 나올 수도 있겠고 1번, 2번, 3번 중에 어느 것 같습니까? 1번은 발목에 묶인 끈을 잡아당겨서 끌어낸다. 2번은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들고 나온다. 3번 레위인들이 들어가서 들고 나온다. 어느 걸까요? 대제사장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근데 죽었으니까 어쨌든 시체는 들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걔가 무슨 기절했을 수도 있고 근데 끌어내봐야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죠. 3번이에요. 3번. 성경에 발목에 끈을 묶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추측일 뿐이야. 그냥 추측일 뿐인데 아마도 물론 2번은 정확하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시체를 만질 수 없어요. 시체에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 순번 자신이 제사장의 일을 맡았을 때 가족이 죽어도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시체에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 제사장은 시체를 만질 수 없으니까 대제사장을 못 들고 나와요. 레위인은 괜찮거든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레위인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그 성소의 성물들을 봐서는 안 돼요. 성소의 성물은 오직 제사장만 볼 수 있어요. 근데 레위인이 들어가서 대제사장 시체를 끌어올려면 다 보게 되잖아요. 그럴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먼저 성소에 들어가서 향단이라든가 촛대를 다 보자기로 가려요. 그리고 나서 레위인들이 들어가서 대제사장을 시체를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지성소는요, 그래서 늘 죽음을 생각하는 공간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레위인들이 성물을 보게 되면 죽임을 당하고 제사장들이 잘못된 제사를 드리면 죽임을 당하고 대제사장이 잘못된 방법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고 말 그대로 지성소 들어갈 때는 성소도 마찬가지고 제사장들이 말 그대로 머리뼈이 곤두설 정도로 극도로 긴장해야만 하는 늘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성소고 지성소였어요. 부정한 자의 죽음, 준비되지 못한 자의, 거룩하지 못한 자의 죽음을 상징하는 곳이 지성소기도 했어요. 해서 비록 대제사장일지라도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한 채 들어간다면, 혹은 제물의 피를 준비하지 못하고 들어갔다면, 혹은 제물의 피를 준비하긴 했지만 부정한 짐승의 제물의 피를 받아갔다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는 곳이 성소고 특별히 지성소예요. 물론 지금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의 준비 없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없이, 경외감 없이 예배드리러 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죽이거나 하진 않습니다. 아무도 예배 시간에 졸았다고 해서 하나님 죽인 자 없습니다, 이 시대에.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마음 자세만큼은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와야 됩니다. 늘 나를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모습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성소가 그런 곳이기 때문에 늘 죽음이 도사리는 곳이기에 그것은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습니다. 두꺼운 휘장이 드려져 있고요. 그 휘장은 그룹이 수놓아져 있어요. 그림 보여줄게요. 그림 보십시오. 저렇게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고요, 막이고요. 거기는 천사 그룹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먼저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가 그룹들이 지성소를 막고 있는 겁니다. 마치 에덴의 동산에 그룹들이 그 동산을 막고 지켰던 것처럼 지성소를 그룹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해서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휘장,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살펴봐야 돼요. 성경은 이 휘장을, 지성소를 막고 있는 그룹이 수놓아진 이 휘장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히브리서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심과 동시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말하면서 그 휘장이 곧 예수님의 몸이었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겁니다. 아래에서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에서, 즉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위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그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더 이상 그 휘장을 그곳에 놓아둘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것을 찢어버리시고 이후로는 아무나 그 휘장을 지나서, 찢어진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 하나님의 거룩하신 처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스스로 휘장을 찢어 주신 겁니다. 사실 그거는요, 기적이라고 합니다. 휘장을 찢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자체가 기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성소 휘장은 사람의 힘으로는 찢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교 랍비들의 문헌을 보면은요, 이 휘장이 너무나 튼튼한 휘장이어서 양쪽에 황소 10마리를 두고 당겨도, 양쪽에서 당겨도 이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래요. 뭐 좀 과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튼튼한 휘장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휘장은 다시 수선도 못했답니다. 휘장이 찢기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휘장이 찢어지잖아요. 그 찢겨진 휘장으로 인하여 놀란 제사장들이 다시 업자를 불러서 꿰매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꿰맬 수가 없었대요. 그 엄청난 무게를 견뎌낼 실이 없었던 겁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그 사실을 남겨놓고 있어요. 꿰맬 수 없었다라고. 먼저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휘장이 거치고 죽음의 장소였던, 죽음을 상징하던 지성소가 더 이상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마음껏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또 아무런 두려움 없이, 여러분 중에 교회 오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지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교회 갔다 까딱 잘못하면 맞아 죽어, 뭐 이런 생각으로 나오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오히려 마음 편히 졸기도 하시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편안하게 예배드립니까? 아무도 교회 온다고 해서 죽음을 상상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된 지성소는요, 하나님만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만, 즉 나와 하나님과의 단 둘만 만나는 공간이었습니다.
성막의 모든 장소들 가운데 가장 거룩한 이곳은 두 사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딱 한 사람만 겨우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궤를 놓고요, 그 채를 양쪽에 나중에 들고 가기 위한 채를 그대로 안에 꽂아놔요. 옆에다 세워놓으면 공간이 좋을 텐데 아예 다 채를 꿰놔요. 그러니까 장소가 꽉 차요. 지성소에는 그렇게 딱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좁은 곳입니다. 절대로 두 사람이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 혼자만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단 둘만 머무는 곳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단둘이 있어요. 서먹서먹했을까요? 아니면 그동안 숨겼던 다른 사람들한테 못했던 친밀한 얘기들을 마음껏 나눴을까요? 여러분이 대제사장이시라면,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을 갖게 되었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별 할 말도 없고 그냥 손가락만 만지작만지작하면서 하나님 나가 뭐 특별 할 얘기도 없고 그냥 뭐 그러다 나오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 억울했던 이야기들, 잘못했던 이야기들 온통 수다를 떨고 나오시겠습니까? 성막에는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인들이 들어가는 여인들의 뜰이 있고요,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남자들의 뜰이 있고요, 제사장에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고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구별되어 있어요. 여인들이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에 들어오면 죽습니다. 남자들이 성소에 들어오면 죽습니다.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오면 죽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 1대1의 만남만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그 뜰에서의 몇 날보다 단 하루지만 훨씬 더 의미 있는 시간일 겁니다. 성소에서 향을 피우고 떡상을 진열하고 촛대에 불을 피우는 그 여러 날보다 그 지성소에서의 그 하루, 1년에 단 하루, 그 하루가 훨씬 더 소중하고 훨씬 더 복된 날이었을 겁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하루 그날만 기대하면서 1년을 사는 겁니다. 얼마나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함과 떨림이 있었을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마음들이 계신지, 하나님과 단 둘이서만 교제하는 지성소와 같은 그런 시간, 그런 장소 가지고 계시는지. 중요한 사실은 바로 거기에 하나님과 나와야 단 둘만 만나는 그 은밀한 시간, 그 시간 속에 능력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시간을 통해서 형통이라는 것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무언가 잘못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만 만나는, 우리 둘만 대화하는 그 은밀한 시간, 그 축복의 시간들 가지셔야만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혹은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꼭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시고, 하루의 이야기들을 가족 식구들에게 떠드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뢰 수 있는, 때로 하나님의 위로도 받고, 때로 하나님의 격려도 받고, 때로 하나님의 박수도 받고, 때로는 징계도 받고 야단도 듣고,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런 하나님만이 머무시는 지성소와 같은 장소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속에는, 그곳에는 하나님만 계셔야 돼요. 다른 세상에 냄새나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그 자리를 우리 마음속을 헤집지 못하도록, 하나님만이 머무시도록, 세상에 추한 것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만이 머무시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먼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지성소로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 교제하는 지성소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기대하시는 모습일 겁니다. 자, 이제 그 지성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성소 안에는 뭐만 있다고요? 법궤만 있습니다. 법궤는 여러 다른 이름들이 존재합니다. 그냥 궤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언약궤라고 불리기도 하고,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교회, 증거교회, 거룩한 교회, 주님의 권능의 교회, 뭐 이런 여러 이름들로 교회가 불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방인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이 교회를 이스라엘의 신의 교회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이 교회는 믿는 자들이 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고 삶에서 겪게 되는 온갖 풍랑들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는 곳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고 삶의 풍랑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세 개의 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성경에는 세 가지의 교회가 나와요.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노아의 교회입니다. 노아가 만든 교회. 그건 좀 크죠? 노아의 방주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모세의 어머니가 만든 교회입니다. 갈대로 만들었죠. 갈대 상자죠. 세 번째 교회가 바로 이 법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법궤입니다. 첫 번째 교회, 노아가 만든 교회 방주에서는 이 노아의 가족이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게 되죠. 그 교회 안에, 노아의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안전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 교회 밖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노아의 교회 이 방주는요, 안과 밖에 역청을 나무로 만들지만 그 중간중간에 사이사이를 역청을 칠해서 어떤 비바람도 뚫지 못하도록, 어떤 기후도 어떤 풍랑도 이겨내도록 돼 있어요. 이 역청이라는 단어에 사용된 원어는 카파르라고 하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단어는요, 속죄, 피를 의미하기도 해요. 역청을 의미하지만 아마 그 역청이 좀 붉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를 의미하는 단어로도 사용돼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노아의 방주에 발랐던 이 역청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피로 인하여 우리도 생명 얻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어떤 폭풍우도 카파르, 역청을 받은 방주 안에 있는 이들을 해할 수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른 우리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그 세상의 어떤 폭풍우도 우리를 해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만든 교회입니다. 이 안에는 누가 들어가죠? 모세가 들어가게 되죠. 바로가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했을 때 모세는 자신의 아들을, 어머니는 모세를 나일강에 던지지 못합니다. 대신에 갈대 상자로 만들고 그리고 거기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못하도록 하고 그 안에 모세를 집어넣고 모세를 그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법궤도 노아의 교회 방주처럼 모세의 갈대 상자처럼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에 대한 심판과 삶의 풍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치고 위태로울 때마다 여호와 임재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있기 때문에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안식과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피난처가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안식처가 있다는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산을 등반하는 사람들이 뜻하지 못한 폭풍을 만났을 때 조금만 더 가면 피난소가 있다는 사실은 힘을 낼 수 있는 소망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 그 피난처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은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이 법궤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보호한다는 것인지 조금만 더 살펴보죠. 법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 11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법궤입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법궤. 길이는 1규빗, 2규빗 반, 약 1m 25cm.
높이와 넓이는 약 75cm 정도 됩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었고요. 순금으로 쌌습니다. 순금으로 쌌다는 것은 판을 만들고 그 판을 이렇게 금으로 마치 호일로 싸듯이 쌌다는 의미가 아닌 것 같고요. 아마도 요즘 전통 랍비들의 해석은 세 겹의 삼중의 상자였을 것이라고 해석해요. 금으로 먼저 이렇게 함을 만들고 나무로 그 밖을 또 싸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금박의 상자를 만들어서 그렇게 삼중의 아마 한 상자를 만들지 않았을까. 아마 어쩌면 이게 더 그럴듯한 해석인 것 같아요. 여하튼 어떤 구조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법궤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사무엘하 6장 2절 보십시오. 사무엘하 6장 2절 같이 읽죠.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릇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법궤가 중요한 이유는 그 궤가 만군의 좌정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은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셔요. 법궤는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앉으시는 의자였던 거예요. 하나님 거기 앉아 계세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앞에 섰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앉아 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 법궤에 딱 하고 앉으셔서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동시에 거기 앉아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 거기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의자였어요.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여기 앉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가정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가정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다스리심, 통치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문제 하나 드립니다. 이 법궤 안에는 그럼 뭐가 들었을까요? 법궤 뚜껑이 있거든요. 그 뚜껑이 열어닫을 수 있어요. 그 뚜껑을 열어보면 그 안에 뭔가 들어있어요. 뭐 들어있죠?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을 것이고 나중에 광야 시대를 거치고 나면 만나 같은 항아리도 들어있을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언젠가 시간이 되면 이 세 가지를 다 말씀드릴 날이 있겠지만 오늘은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법궤를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속죄소라 불리는 곳입니다. 우리 말 성경에 보면은요, 속죄소라 우리가 읽었던 속죄소에 보면 이렇게 3번 해놓고 그 밑에 난해주에 시은좌 곧 은혜의 자리라고 난해주로 적혀 있어. 성경에 보면은요, 속죄소라고 불리기도 하고 시은좌라고도 불리고 하는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법궤 속에 든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법궤가 중요한 이유는 속죄소, 시은좌라 불리는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 같이 읽죠. 시작.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이 되게 하고. 법궤랑 똑같은 크기로 뚜껑을 만드는 겁니다. 속죄소라는 뚜껑. 오늘 본문의 성경에 보니까 난해주에는 시은좌 혹은 시은소라고도 불리는 바로 그곳. 말 그대로 속죄하는 곳이고요. 말 그대로 시은, 은혜를 베푸는 바로 그곳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앉으셔서, 그곳에 앉으셔서 속죄, 죄를 사하시고 거기에 앉으셔서 시은,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소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두 천사가 그곳을 이렇게 지키고 보호해요. 이런 모양일 겁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법궤 모양입니다. 근데 저 그림은 맞는데 아마도 저 채는 저렇게 꿰지 않았을 것이고 반대 직각으로 꿰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법궤의 윗부분은
법궤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자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앉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저렇게 들고 네 사람의 제사장이, 레위인이 이동하다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돼야 돼요? 개걸음을 치듯이 옆으로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죠? 가운데 앉으셔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궤체를 깨어서 하게 되면 하나님은 옆으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채는 아마도 직각으로 깨어서 늘 전진하면서도 이동하면서도 앞을 보는 모양으로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상징적으로. 아니죠. 이렇게 꿰으니까. 적어도 어차피 저거는 이렇게 꿰면은 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저렇게 그린 그림은 좀 안 나오고요. 이제 90도 각도 직각으로 깬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곤 합니다.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안 봐서 저도 잘 몰라요. 하나님 나라 가면 보겠지만 중요한 건 이 뚜껑 부분, 속죄소라고도 불리고 시은좌라고도 불리는 바로 이곳. 제가 질문 다시 하나 드릴게요. 대제사장이 짐승의 제물의 피를 받아서 지성소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피를 받아서 왜 받아가지고 갔을까요? 하나님 드시라고 가지고 갔을까요? 왜 받아갔을까요? 그 피를 가져가서 제사장이 뿌립니다. 어디다 뿌릴까요? 바로 저 속죄소 뚜껑에다 뿌리는 거예요. 대충 아무 데나 막 뿌리고 후다닥 나오는 게 아니고요. 거기다가 정확하게. 사실은 지성소 안은 캄캄한 곳입니다. 빛이 없잖아요. 빛이 없어요. 성소에만 빛이 있고 지성소에는 빛이 없어요. 그럼 들어가서 대제사장은 엉금엉금 대충 뻔한 곳이니까 5m, 5m 뻔한 곳이니까 들어가서 피를 발라서 그곳에 뿌리게 될 겁니다. 많은 리허설도 하고 밖에서 아마 선배 제사장으로부터 교육도 받고 있겠죠. 뿌립니다. 바로 이곳 속죄에서 뚜껑에다 뿌리는 거예요. 냄새는 당연히 나죠. 피 냄새가 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소, 지성소는 죽음을 의미하는 곳이었다고. 그곳에 피를 뿌려요. 그런데 그 피를 뿌린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출애굽기 12장 13절 보십시오. 어떻게 하시는지. 출애굽기 12장 13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옛날 애굽을 나올 때 문설주에 바른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간 것처럼 똑같은 원리가 법궤에서 실현되고 있는 겁니다. 법궤에서 이 원리가 피를 넘어가는 이 원리가 법궤에서 실현되는 거예요. 백성의 죄를, 이 피는 백성의 죄를 상징합니다. 백성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것 가지고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피를 거기다 뿌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 모든 백성의 죄를 지난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 피를 보고 지나치시는 거예요. 물론 이 속죄소에 뿌려진 피는 말씀대로 1년에 한 번입니다. 1년 동안의 죄만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매년, 그렇죠. 그래서 매년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매년 들어가야 돼요. 짐승 잡아다가 백성의 죄를 상징하는 피를 받아서 속죄소에 뿌리고 하나님 그 피를 보시고 넘어가시고 매년 뿌려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피 안 뿌려요. 왜요? 히브리서 9장 12절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서 자기의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어요.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는 백성의 죄의 피입니다. 그것을 주님이 스스로 받아가지고 어디에 가셨어요? 하늘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이 땅에 있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성막의 모형이거든요. 진짜 하나님 나라에 있거든요. 그 진짜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 성막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수님 직접 대제사장이 되어서 직접 자신의 피를 뿌리십니다. 그 피는 더 이상 반복할 필요 없도록 영원히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늘 지성소의 속죄소에 뿌려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 지성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져 있기 때문인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뿌리셨기 때문에 우리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날 위해서 그 귀한 보혈을 피를 흘리시고 뿌리신 주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에 감격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법궤는,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나게 하는 곳입니다. 꼭 기억하시며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성소는, 그리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좌정하시고 그곳에서 백성을 다스리시고 그곳에서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막도 없고요, 성소도 없고 지성소도 없고 법궤도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께서 피로 세우신 교회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지성소의 휘장, 법궤 위에 위치한 속죄소 시은소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날 위해 몸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우리 죄를 사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사랑받은 자답게, 은혜 받은 자답게 어울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